민수기 21장. 네게브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행해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오봇에서 출발해 모압 앞쪽 해돋는 편에 있는 이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계속 진행해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떠나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아모리 영토로 이어지는 광야 안에 있었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로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의 협곡들 그리고 그 협곡들의 비탈은 아르 지역으로 향하며 모압 경계를 끼고 있다. 거기서 그들은 계속 부엘로 갔습니다.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물아 솟아라. 그것을 위해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들 가운데 귀한 사람들이 뚫었도다. 그들의 규와 지팡이로.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광야를 떠나 mat다나로 갔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에서 모압 들판에 있는 골짜기로 갔는데 그곳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토를 다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을 따라가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를 칼로 쳤고 아르논에서 야복에 이르는 그의 땅을 차지해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의 경계선은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의 지역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에 거주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들의 왕인 시온의 성이었습니다. 그는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그에게서 아르논까지 이르는 땅을 빼앗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헤스본으로 와서 그 성을 재건하라. 시온의 성이 회복되게 하라.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불길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와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인들을 삼켰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했구나. 너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을 당했구나. 그 아들들은 도망자가 됐고 그 딸들은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사로잡혔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내팽개쳤도다. 헤스본이 디본에 이르기까지 다 멸망하고 말았구나.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어 메드바에 이르는 노바까지 쳐부수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지역들을 차지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을 향해 난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러 나와 에드레이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가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듯이 그에게 해주어라. 그들이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쳐서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원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요단 강의 여리고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 두려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단이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다 먹어 치우듯이 우리 주변 지역을 다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부돌로 보냈는데 그곳은 자기 백성의 땅에 있는 강변에 있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땅을 뒤덮고는 내 바로 앞에 정착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저주의 대가로 줄 것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드리겠소. 그리하여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았다. 이튿날 발람은 일어나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압의 지도자들이 발락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지도자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주저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나 발람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크든 작든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도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게 말하는 것만 해야 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기 위해 길 가운데 섰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손에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길로 돌아가게 하려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원 벽 사이에 좁은 길에 섰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벽 쪽으로 몸을 바싹 붙였고 발람의 발은 벽에 짓눌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앞으로 나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자 발람 밑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우롱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항상 타고 다니던 당신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섰다. 만약 이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지금쯤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맞서서 길에 서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 끝에 아르논 경계선에 있는 모압 성까지 나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오라고 했는데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고는 발람이 발락과 함께 기랴투솥으로 갔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습니다. 민수기 23장.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여기서 당신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단 7개를 준비했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내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서는 내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제단 7개를 세우고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씩을 각 제단에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잘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다. 야곱을 해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보라, 이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뛰어오르는구나. 저가 먹이를 삼키고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든 제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자. 혹시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기꺼이 내가 나를 위해 저주하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을 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7개를 세우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해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전처럼 주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습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치 펼쳐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정원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난로에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그 가지로부터는 물이 흘러넘치고 그 씨들은 많은 물 가운데 있다. 그 왕은 아각보다 클 것이며 그 왕국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다. 그들이 원수의 나라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박살내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는다. 그들이 수사자와 암사자처럼 웅크리며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들을 깨우랴.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화가 나서 자기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이제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대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게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든 나쁘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장차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신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보며 엎드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노라.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에돔이 정복당하고 원수 세일이 정복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한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발람이 아말렉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최고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갠 족속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니 이는 내 둥지가 바위 위에 있음이라. 그러나 가인이 완전히 멸망하리니 아시리아가 너를 사로잡을 때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배들이 키프로스 해변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를 짓누르고 에벨을 짓누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발락 역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 바알부올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회중은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 그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녀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인해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여라. 비느하스와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당한 그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미디안 가문의 족장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죽여라. 그들이 부올의 일로 인해서 부올의 일로 재앙이 내린 날 죽은 그들의 자매인 미디안 지도자의 딸 고스비의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속임수를 써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민수기 26장. 재앙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문별로 등록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를 세라. 그래서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인 사람들의 수를 세라.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르우벤의 자손들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르우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3,730명이었습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고라의 무리가 여호와를 대적할 때 그 무리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려 그 무리가 죽고 또 불이 250명을 불살라 버린 것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시므온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2만 2,200명이었습니다. 갓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갓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50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는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었습니다. 베레스의 자손들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7만 6,5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6만 4,3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스불론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6만 50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가족별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자손들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자손들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이 딸뿐이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이들은 므낫세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52,7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었습니다. 수델라의 자손들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가족들로서 그 수는 32,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의 딸은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었습니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르색에서 난 아르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5,600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수함에게서 난 수함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의 딸은 단의 자손이었습니다. 수함 가족의 수는 64,4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었습니다. 브리아의 자손들로는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셀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53,4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었는데 이들은 납달리 가족들로서 그 수는 45,4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다 합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눠 주어라. 수가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각기 그 등록된 수에 따라 유산을 받을 것이다.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어야 한다. 또한 각자 그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자 제비를 뽑아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레위 사람은 가족별로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레위 가족은 임리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었습니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습니다.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으로서 레위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아 주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모든 남자들은 그 수가 23,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 강의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셀 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중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아왔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해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저희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그 딸들에게 넘겨주어라. 만약 딸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형제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너 또한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다투었을 때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 물을 내어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신 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또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임명하여라. 내 권한을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이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 도구를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이스라엘이 나가고 또한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회중이 들어와야 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예 일러라. 너희는 내 음식 곧 내가 즐겨하는 향기가 되는 화제를 정해진 때 명심해 내게 드리도록 하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화제는 이것이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정기적으로 번제로 드리라. 아침에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리고 해질녘에 또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리는데 튀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과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곡식 제물을 함께 드리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정해진 정기적인 번제로서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이와 함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의 전제물을 드리는데 성소에서 독한 술로 된 전제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려야 한다. 해질 무렵에는 두 번째로 어린 순양을 드리는데 아침때와 같은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전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로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매달 첫날에 여호와께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수송아지 1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곡식 제물을 드리고 순양 1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을 드리며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곡식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번제로서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여기에 전제로 포도주를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2분의 1인, 순양 한 마리마다 3분의 1인,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인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한 해 동안 매달마다 드리는 번제다.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인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첫째 달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5일부터는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다.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 외에 이것들을 드리게 하라.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매일 음식, 곧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도록 하라. 이것은 정기적인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7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여호와께 새로운 곡식으로 곡식 제물을 드리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에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각각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 속죄를 위해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너희는 이것들을 정기적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려야 한다. 너희를 위해 그 가축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 민수기 29장. 7째 달 1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이것들은 규정을 따라 전제물과 함께 드리는 매달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나 매일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 외에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 7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나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이나 그 전제물들 외에 드리는 것이다. 7째 달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 13마리에 1마리마다 각각 10분의 3에바, 순양 2마리에는 1마리마다 10분의 2에바, 어린 순양 14마리에는 각각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떼에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번제로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정해진 절기 때마다 너희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외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여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에 대해서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약 그녀가 서원한 것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언급한 것이 아직 유효한 가운데 그녀가 시집을 갔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서원한 것은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고 아직 유효한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 성급하게 언급한 것을 취소시켜도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녀가 한 서원이나 마음을 정한 것은 그녀들에게 유효하다. 만약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가 서원하거나 마음을 정해 맹세했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들을 취소시키면 그녀가 서원한 것이든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이든 간에 그녀의 입술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된다.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취소시킨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녀가 서원한 것이나 그녀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로 마음을 정해 맹세한 것을 그녀의 남편이 모두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녀의 남편이 모두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의 마음에 정한 것을 확증한 것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확증한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무효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남자와 그 아내의 관계와 아버지와 그 집에 아직 살고 있는 나이 어린 딸의 관계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입니다.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우러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해서 총 120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거룩한 물건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5 왕들인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으며 미디안의 소떼와 양떼와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성들을 불태웠고 그들의 모든 진영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약탈물과 노량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의 진영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포로들과 약탈물과 노량물을 가져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느냐? 그 여자들은 부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이들 가운데 모든 소년들을 죽이라. 그리고 남자와 자서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을 죽이라. 그러나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주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야 한다. 너희나 포로 가운데 누구를 죽인 사람이나 죽임당한 사람을 만진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옷이나 가죽 물건이나 염소털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자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터에 갔다 온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금, 은, 청동, 철, 양철, 납 등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불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라. 또한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에 넣도록 하라. 일곱째 날에는 너희 옷을 빨아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그 후에야 너희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포로든 가축이든 모든 전리품에 수를 세어라.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과 나머지 회중에게 절반씩 나눠 주어라.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에게서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의 500분의 1을 여호와의 몫으로 거두어라. 그들이 받은 절반에서 이것들을 거두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절반 가운데서는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과 기타 모든 짐승의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사들이 뺏은 것들 가운데 남은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남자와 잔 적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한 절반의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였으며 이 양들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75마리였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72마리였습니다. 나귀는 3만 500마리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1마리였습니다. 사람은 1만 6천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32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예물로 바칠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싸우러 나간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은 절반, 곧 회중의 몫인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였으며 사람이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몫인 절반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사람과 가축의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들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군사들의 수를 세어 보았더니 한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얻은 팔 장식품과 팔찌와 도장과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금부치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금으로 된 그 모든 물건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로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받은 금은 다해서 그 무게가 1만 6,750세겔이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그 금을 받아 회막으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놓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민수기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누보,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강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들과 루벤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이것은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구나.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낙심하게 했다. 그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예외인데 이는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전부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 그런데 죄인의 자식들인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대신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더 쌓이게 하는구나. 만약 너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다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무장한 너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앞에서 모든 적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진압하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게 되며 너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호와께 죄짓는 것이 된다. 너희 죄가 너희를 덮치게 될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고 너희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사람들과 루벤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당신의 종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가축들과 우리의 다른 짐승들은 여기 길르앗의 성들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들은 모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가 싸울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앞에서 그 땅을 정복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그 소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산으로 얻는 땅은 요단강 이쪽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으니 곧 그 성들과 그 성들 주변의 영토를 다 주었습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 등의 요새화된 성들을 건축하고 양떼를 위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을 건축하고 또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발무온과 신마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건축한 성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들이 길르앗으로 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어 그가 거기 거주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가서 그들의 마을들을 차지하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 지역들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지휘하에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 경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의 여행 경로의 각 출발점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경로는 출발점별로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달 15일에 람셋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그날에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들, 곧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에 있는 비아이로스로 방향을 돌려서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비아이롯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에담 광야에서 3일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엘림을 떠나 홍해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 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세롯을 떠나 임마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임마를 떠나 임몬 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임몬 베레스를 떠나 임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임나를 떠나 이사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호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의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5째 달 1일이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죽을 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나안 땅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오봇을 떠나 모압 경계에 있는 이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아바림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에 있는 아바림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바림 산을 떠나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에 모압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원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따라 베려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너희 가족별로 나누라. 큰 가족에게는 많이 주고 작은 가족에게는 적게 주라. 각자 제비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 뽑은 대로 땅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너희 조상의 지파대로 나누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일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의 유산이 될 땅은 이것이니 곧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렇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를 따라 놓여있는 신광야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는 염의 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아그라빔 언덕의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난다. 그 끝은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이다. 그러고 나서 하사라달 쪽으로 가서 아스몬을 지난다. 그리고 아스몬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집트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른다. 너희의 서쪽 경계는 대해다. 이것이 너희 서쪽 경계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것이다. 대에서 호르산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그리고 호르산에서 르보하맛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의 끝은 스닷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계선은 시브론을 향한다. 그 끝은 하사레난이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다. 너희의 동쪽 경계를 위하여는 하사레난으로부터 스밤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은 스밤으로부터 아인 동쪽에 이블라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긴네렛 호수의 동쪽 측면에 이른다.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 더 내려간다. 그 끝은 염해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눌 땅이며 여호와께서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하신 땅이다. 왜냐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가문별로 자기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2지파 반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해 뜨는 쪽인 동쪽에서 이미 자기 유산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땅을 나눠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땅을 나눠주기 위해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들의 이름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자손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에봇의 아들 한니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랄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 납달리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나눠 주도록 여호와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5장.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에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게 될 유산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들을 떼어 주도록 하여라. 또한 그들에게 그 성들 주변에 목초지들도 주게 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들이 그들이 들어가 살 곳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목초지들은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이나 기타 짐승들을 위한 목초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들의 목초지들은 성벽으로부터 사방 2000규빗이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재어라. 그만큼이 성의 목초 지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들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허락하여라. 여기에 42개의 성을 더 그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은 모두 48개다. 성과 그 주변 목초지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 너희가 주는 성은 소유가 많은 지파에서는 많이 주고 소유가 적은 지파에서는 적게 주도록 하여라. 곧 각자가 자기가 받은 유산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성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줄 6개의 성들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요단강 이편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라.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이도록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이 누군가를 갑자기 밀치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혹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미처 보지 못하여 어떤 사람을 맞아 죽게 했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들을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를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 밖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그는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율례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린 사람의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들의 가문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와 모세와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내 주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유산을 그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여호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빠져나가 그들이 시집갈 그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산으로 주어진 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더해질 것이니 우리 조상들의 유산에서 그들의 유산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 말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은 이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는 하되 자기들의 아버지의 가문 내에서만 시집을 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혹시 딸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녀는 그 아버지의 지파의 가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자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슬로브핫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인 말라와 기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자기 삼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갔습니다. 그녀들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의 가문으로 시집감으로써 그녀들의 유산은 그녀들의 아버지의 가문의 지파 안에 남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들입니다.